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참 바쁘고 분주하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요, 그 사당역에 등산복 입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에서나 봤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지? 어디 가나 딱 봤더니 등산복 입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다 관악산 가시는 건가요? 대부분? 많더라고요. 등산 인구가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등산 간다는 것은 교회는 안 간다라는 거는 좀 확실하겠죠. 네. 참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등산에 참 유혹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즐거움과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참 예배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교제하고 나눌 수 있으니 또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여성도님들과 잠깐 모임을 가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저희 교회가 이제는 조직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제 셀 모임으로 그룹되어서 조직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변화 주려고 오늘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소그룹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 더드림 교회라는 이름으로 대그룹 사역, 저희 전체 교회가 하나 되는 사역이 지금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소그룹 사역보다는 여성, 남성, 그리고 교회라는 세 가지의 그룹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성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여전도회의 부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남성 성도님들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우리 여성 성도님들 끝나고 같이 식사하러 올라갔더니 국이 없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배려가 없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떠서 드셨는지 뒷사람은 국이 없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여성도님들은 또 복수하신다 하고 또 국을 다 떠가시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잘 배려를 해서 다음 분들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사순절 부활절 말씀 읽기표 여러분들 이렇게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우리 이충성 전쌤한테 연락하시면 카톡하시면 요거를 사진 파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 더 편하겠죠. 이거 들고 다니시진 잘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가시되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체크를 하셔서 꼭 우리가 완독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말씀 시리즈가 마가복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오늘 지금부터 오후 예배 때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띄워드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같이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졸지를 않으시더라. 계속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꼭 오늘 같이 찾고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을 위해서 쓰인 책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서언 표제이자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책이냐면요, 책마다 다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죠.
그렇죠? 그냥 뭐 책을 다 읽고 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은 사실 잘 쓴 책은 아닙니다. 잘 쓴 책은 항상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잘 쓴 책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책이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게 또 성경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간단하게 쓰이고 가장 간결하게 쓰인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참 어렵죠.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4복음서를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 공관복음이다 라고 불러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관복음, 이렇게. 영어로는 시놉틱 가스펠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공간하다. 다시 말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구절들이 병행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장면이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공간복음은 항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자들이 폴스 가스펠, 네 번째 복음서다라 해서 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병행이 되지만 요한복음은 따로 구분을 져서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왜 마가복음으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고 왜 사순절 읽기표의 마가복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복음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 하셨고 많이 가르치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진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먼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전달된 것이 수년이 지나고 십수년이 지난 뒤에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중에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은 쭉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내용이 70~80% 이상 동등합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은 마가복음에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산상수훈이 어디엔 없다고요? 마가복음엔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뼈대로 기초를 삼아서 더 중요한 말씀들, 산상수훈이라든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셨는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있지만 마가복음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주제와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태와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배울 때 마가복음을 배우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내용만 더 추가된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짤막하게 배우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요 주제만큼은 똑같이 가지고 있구나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기대에 찬 얼굴이 아니라 힘이 빠지는데요. 좀 밝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저자가 딱 밝히는 거예요. 내가 이 책 이러려고 썼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것 말하려고 하는 책이에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핵심 키포인트예요.
어디 좀 메모라도 하시는 걸 제가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듣고 있구나 볼 텐데 뭐 들으시면 다 암기하시는 거죠. 네, 예수가 누구인가가 주제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지금 제 모습이 어색하죠. 오늘 좀 강의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러질 않죠. 제가 강의 형식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적으실 건 적으시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인가가 주제예요. 근데 정답부터 김 빠지게 정답부터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먼저 정답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가의 저자는 그래,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지 내가 지금부터 소개하고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왜 이 책에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쓰였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의 명분이 있었고 딱 한 가지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우리를 이 로마라는 제국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신가? 잠자고 계신가?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거야?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말해 왕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실 건데 도대체 그게 누구인가? 이게 유대인들이 다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 질문들에 대답하는 겁니다. 야, 니네가 기다리고 있던 분이 예수야. 니네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야. 니네 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미 오셨고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했는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는 거야? 이 책을 좀 읽어봐 하면서 이 책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보겠습니다. 이 저자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쭉 넘어가면서 봐볼게요. 1장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넘어갈게요. 21절 가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뭇사람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과 같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방송 사고를 이때 당회 때 좀 얘기를 좀 하시죠. 제가 도대체 정신을 안 차리고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방송 사고가 우리 주님 안에서 용서해야겠죠? 네, 지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지르는데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하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너는.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넌 나오기나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이 시작됩니다. 29절입니다. 이번엔 무슨 일이냐면요,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올 때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킨 열병이 떠나고 여자를 그들에게 수종. 이번에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말씀이 나와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또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누군지.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놀랍게도요, 제자들도 모르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들의 고백으로 내 정체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로 하여금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요,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하지 말래요. 너
나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고백하지 마. 너 때문에 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안 돼. 이번에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이런 귀신을 쫓고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계속해서 쫓으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 말씀을 넘어갈게요. 3장입니다. 이번에는. 자, 3장에 넘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이번에는 예수께서 1절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만으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을 또 고쳐주시고 또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4장입니다. 이번에는 4장. 자, 4장입니다. 이번에는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이번엔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장 말씀으로 이번에 넘어가 보세요. 5장 말씀에 똑같은 일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자, 4장 말씀 아직 안 끝났어요. 4장 말씀에 또 무슨 말씀이 등장하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시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41절입니다. 4장 40절 41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풍랑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긴장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러면서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제자들은 누군지 알아야 몰라요. 아직 예수님인 건 아는데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귀신은 알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6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말씀. 자, 6장 말씀에 보면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들이 등장하냐면요, 6장 몇 절을 보냐면 50절입니다. 6장 50절 같이 볼게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제자들이요.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배에 올라가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 자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도 둔하여졌어요.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직도 잘 몰라요. 아직도 기가 막히게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귀신도 쫓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비유도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장 중요한 8장이 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8장쯤 왔을 땐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도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20절 21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7이나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간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너희 알겠느냐? 그러자 말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이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드디어 그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이 마가복음의 중간이었다. 그러니까 중간까지 예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걸 하고 했더니 8장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드디어 베드로가 입술로 처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고백 전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22절이에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고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십니다. 근데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데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게 할 거면 1.5나 2.0이었는데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흐릿한 거예요.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이행하시는데 이거 마이너스 시력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왕 하실 거면 라식한 것처럼 싹 깨끗하게 딱 돼야 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떻게,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23절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2번 치료하세요. 한 번에 안 돼가지고 2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줄 이렇게 보입니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 모든 것을 얼만큼 보여? 이번엔 밝게 보여. 이제 잘 보여. 잘 보이네. 이제 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등장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반만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치료한 것처럼 너는 나를 뿌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보듯이 베드로, 너의 영적 상태가 나를 뿌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맹인을 2번 고친 사건은 바로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너의 고백은 반쪽짜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뿌옇게 보는 그 고백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제 너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인자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나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너희를 구원할 자야.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 가운데는 당신이 이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세상을 구원할 자로 나는 따라서 지금 올인했는데 내 생업도 다 팽겨치고 당신한테 올인했는데 죽으시겠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드디어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내 기대와는 다릅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내가 말릴 겁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만 할 뿐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떤 그리스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자들은요 8장의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이렇게만 본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 귀신 쫓는 분,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분은 나에게 대단한 것 주실 분,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서면 내가 대단한 것 얻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잘못 봤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나무와 같이 뿌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밝히 봐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 드디어 드러내시며 말씀하신 바, 나는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기적에만 치우쳐 있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복에만 치우쳐 있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 주실 분이라는 것에만 치우쳐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밝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무와 같은 것으로 뿌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봄을 통해서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9장부터 가르쳐 주시는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왜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배우심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이 우리에게 뒤따르는 것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기복주의적으로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성탄절마다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실 거 생각해서 나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죠? 산타인지 예수인지도 잘 몰랐어요. 누군가 주는 사람이 나에겐 좋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았습니까? 우린 때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병 고치실 것만 믿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넘어서라.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분명히 밝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를 온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역량을 기르는 것만이 한국 교회의 회복의 유일한 길인 것이지, 어떤 것을 한들 우리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타락되고 지금의 자리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왜곡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욕망으로 왜곡했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온 것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만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따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갱신이며 회복의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9장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드디어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진행되게 돼요. 내가 왜 죽어야 하며 내가 왜 살아나야 될지. 우리는 좀 급하게 뒤로 좀 한번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과 죽으심에 대해서 쭉 가르쳐 주신 이후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게 되냐면요. 자, 몇 장을 펴보냐면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만류합니다. 왜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 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은 어땠습니까? 당신에게 줄 서면 그 캠프에 그 대성 캠프에 내가 참가하면 국무총리쯤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시간 속에서도 제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자리 한 자리나 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에 몰두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15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말씀을 보세요. 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자,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희롱과 조롱조로 죄패의 유대인의 왕, 마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올라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말해 예수가 이 땅에 너희들의 온전한 왕이야, 내가 보낼 너희를 통치할 내 통치권을 가지고 온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가 예수야 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고 그 왕위에 즉위하는 그 즉위식을 트럼펫이나 만찬의 시간들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올리심을 통해서 그가 왕위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같은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고백은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요. 사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설적인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위에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주변엔 제자들은 없습니다.
아직도 깨달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려가서 읽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방인이죠. 로마의 군병이죠. 그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으로 마가복음이 끝나게 돼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답을 말한 건 제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가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던 건 제자들이 아니라 백부장이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 예수가 어떤 왕인지, 십자가를 통해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즉위식을 발견하고 목격하고 고백한 입술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 언어 영역 시간에 배웠죠? 수미상관, 앞뒤로 샌드위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였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은 그 정확한 고백이 귀신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요, 아무도 몰랐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었었던 많은 독자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들이 아니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이 백부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를 위로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급하게 정리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왕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온전한 통치자이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가치가 무엇인 줄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고 이러하다. 겨자씨만한 것이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야.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삶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왕인지, 어떤 왕의 통치를 이 땅에서 하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삶, 가르침, 예수님의 통치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대한민국 땅 살면서 미국인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애국가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가나안인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로마의 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가르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사업장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갖고 가는 것이며, 예수님이 다스리는 교회로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는 고민합니다. 무엇을 고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으로서 우리가 세우는 정책들이 예수님의 통치에 부합하는가? 예수님의 통치의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통치에 우리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부합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양육할 때 예수님의 가치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내 자녀를 기르는 이 가치가 온전한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말 한마디를 건넬 때, 택배 기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근본적인 원리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며 그 통치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왕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 이 땅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가치에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겠노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통치의 가치에 따라 살기 위해서, 당신의 정직함을 닮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닮아 사랑하기 위해서, 문둥병자와 혈루병 여인에게 기꺼이 다가가 손잡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희생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려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헌신의 가치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